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해결되지 않은 신분의 문제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갈등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신분의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은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유였든 간에 자신의 좀 신분을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좀 그냥 다 바꿀 수 없을까? 그리고 새로운 삶을 출발했으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신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살아온 과거의 모습과 신분이 바뀌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신분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 변화된 신분 가운데 우리는 부요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행복하고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장을 강해 설교를 마치고 오늘부터 이제 2장을 들어갑니다. 첫 번째 우리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311면 신약성경 311면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피터 셀러스는 영국의 영화 배우였죠. 이름은 몰라도 여러분 얼굴을 보면 저 영화 배우 아실 거예요. The Pink Panther라는 영화와 그리고 탐정 자크 클루소의 주연을 맡은 영화 배우죠. 그의 인생에 대해 써진 책이 있습니다. 피터 에반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제목이 참 재밌어요. The Mask Behind the Mask. 가면 뒤에 있는 가면이다. 피터 에반스는 이 책에서 이 영화배우 피터 셀러스에 대한 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한창 전성기 당시에 많은 영화 역을 맡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기의 아이덴티티에서 혼동이 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한 팬이 그에게 다가와서 Are you Peter Sellers? 피터 셀러스가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묻자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Not today. 오늘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나가 버렸대요. 얼마나 많은 역을 맡았으면 때로는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몰두하다 보니까 그러한 혼동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다. 이것저것 해야 하는 우리의 너무나 많은 분주한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도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볼
여유도 없이 그냥 열심히 빨리 분주하게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생각해 봅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일까? 여러분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인가 보다는 우리의 삶을 보면 그저 누가 되어 보려고 정신없이 달려가는 것은 아닌지요. 누가 되어 보려고 어떤 타이틀을 쥐어지면 되지 않을까? 어떤 지위에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 어떤 학위를 따면, 어떤 성공을 이루면, 흔히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중요한 어떤 사람이 되질 않을까? 이것은 큰 착각이고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사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보겠다는 이러한 삶에 정신없이 뛰어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는 큰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 생각과 욕심대로 그렇게 다 이루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큰 문제는 그러한 것을 혹시 우리가 쥐어지고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도 행복하게도 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불행은 상황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아 정체성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라고 하잖아요. 자기 정체성의 위기, 나는 누군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다. 사람답게 살기 때문에 사람입니까? 사람이니까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까? 사람에게서 태어나서 사람인 것이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들의 신분, 우리들의 아이덴티티,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거듭거듭 이런 단어가 나오죠. 1절에 보니까 너희는, 3절에는 우리도, 5절에는 보니까 우리를, 너희는 너희에게서, 8절에 그렇게 나오고 우리는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하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는 우리가 추구해가야 할 어떤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우리를 새로운 신분으로 이미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부요한 사람이요, 이미 우리는 세상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영적인 신분을 깨달을 때 나는 부요하구나,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존귀한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부요한 성도이기 때문에 부요하게 사는 것이고요, 존귀한 인생이기에 존귀한 인생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통하여 이미 부요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생각해 볼 때 먼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나, 어떤 신분이 변화되었나를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하죠. 저희 교회에서 어린이 사역을 하시다가 예수전도단 YM 선교사로 사역하시다가 북한에 2년 동안 억류되었던 케네스 배준호 선교사님, 이제 풀려 나와서 미국에 오신 후에 저하고 전화 통화를 했을 때 저는 그런 감격을 느꼈던 것 같아요. 2년 동안 자유를 뺏기고,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가 자유로운 몸이 되니까, 야, 자유가 이런 것이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자유를 빼앗겨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그 깊이와 의미를 잘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오죠. 그때는 이란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전에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전에는 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예수님과 상관없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있기 전의 모습에 대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리마인드, 상기시켜 주는 것이잖아요.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떤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야, 이게 정말 우리 성공했구나, 수지 맞았구나, 대단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함이 있는 것이고 내가 부유하다는 걸 아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전에, 그때는 어떤 상태에 우리가 있었습니까? 어떤 상태가 있었는데 새로운 신분으로 오늘 우리가 변화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크게 세 가지의 전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죄로 인하여 죽어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2장 1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죽었었대요. 아니, 죽은 적이 없었는데 왜 죽었다고 얘기하실까? 이 죽음은 우리가 살아있지만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상태를요?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상태,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던 상태. 여러분,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의지를 다 잃어버리고 아무 의미,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야, 살아있다고 하자면 죽은 것 같이 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산송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세상적으로는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던, 그 전에, 그때에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었던 상황, 그랬던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죄로 인해 죽은 상태에서 이제 살아있는 상태로 된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명이 없었던 상태뿐만 아니라 그때는 죄 가운데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그때를 얘기하면서 따라라고 해요. 따라. 그때 육체를 따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랬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2절에 나와요. 여기 따랐다, 따라갔다, 따랐다라는 의미보다는 저는 끌려갔다는 의미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선택할 수 없는, 그저 공중권세 잡은 영적인 세계에 의해서 우리 마음의 육신에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갔던, 삶의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저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저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았던,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마치 나를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공부해보고, 내가 원하는 사업해보고, 내가 원하는 거 먹어보고, 내가 원하는 거 소유하면 마치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던, 그것이 죽은 사람의 모습이었고 그저 그렇게 따라가는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상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질문해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저 따라가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닙니까? 세상 유행을 따라가고, 남이 하니까 다 해야 하고, 남의 시선에 늘 눈치를 봐야 하고, 기준이 없는, 진리가 없는, 생명이 없는, 이전에는, 그때에는 그런 삶이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상태였습니다. 죽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육체 욕심을 따라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저주 아래 있었다라는 얘기 뭡니까? 죽었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소망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우리를 살릴 수 없는,
죄와 함물로 죽은 자신을 살릴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 상태로 가다가는 그 저주 가운데 영원토록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죽었던, 죄의 권세 아래 있었던, 그리고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가 살리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살리셨다, 이 진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살리셨다고 그랬고요,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고요,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기는 믿는 건데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How do I know?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다, 거듭났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우리 안에 있는 내적 증거입니다. 내적 증거. 다시 얘기하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우리 마음속에서 증거해 주십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진실되게 우리에게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다. 내 마음에 믿음이 왔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내적 증거입니다. 또 하나 알 수 있는 방법은 외적 증거입니다. 외적 증거라는 것은 뭐냐면 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된 사실이 우리의 삶의 외적으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는 변화가 왔습니까? 그 변화를 나 자신만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변화는 완전한 변화는 아닐 것입니다. 이 변화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점점 더 변화되어가는, 성숙해져가는 성화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을 개혁된 교회, 개혁되어지는 교회, 우리 변화된 신분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외적 증거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났다, 영생을 가졌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구원을 받았다. 우리의 감정은 때로는 흔들려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때로는 내 자신이 보기에도 부끄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았다, 살리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어느 이단이 얘기하듯이 교만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교만하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렇게 정죄를 합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은 구원의 조건을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해야 구원을 받는 거고, 열심히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 거고. 여러분, 그게 더 교만한 겁니다. 그게 더 교만한 거죠.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해야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더 교만한 것이고, 왜 교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나를, 죄의 지배 아래 있었던 나를, 죄의 저주 아래 있었던 나를 살리셨구나. 그러면 나는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 엄청난 새로이 변화된 우리들의 신분, 이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감동과 감격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나? 우리의 구원, 우리의 신분이 전에는 오늘 말씀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것이 이게 누구의 선택이고 누가 한 일인가? 자, 여기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답의 옵션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이 어떻게 변화된 것인가? 첫 번째 옵션은 전적인 인간의 선택과 노력이다라고 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건 가능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선택이고 인간의 노력이라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노력한다면 그것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냥 내가 얻은 것이죠. 두 번째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어떻게 대부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콜래보레이션, 합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선택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여러분, 이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가능합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죽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뭘 합니까? 아무것도. 죽은 사람이 어떻게 말할 수가 있고 의지를 가질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자꾸만 사람들은 인간의 의지적인 선택과 노력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before, 그때 이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베다니에 살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지체가 되어서 어떻게 되었죠? 죽었어요.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나사로가 죽음을 보고 예수님은 슬피 우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사로가 있는 무덤에 가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어요. 왜 여러분 나사로라고 이름을 불렀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에서 나와라 그랬으면 무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나사로야, 나와라.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붕대에 감겨서 나오는 역사가 누구의 일이었습니까? 나사로와 예수님의 콜래보레이션이었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손을 뻗고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습니까? 아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고 나사로야 나와라 했을 때 그 말씀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걸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은 인간의 전적인 의지와 선택과 노력도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의 콜래보레이션, 합작도 아니고 전적으로 100%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두 가지 의미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7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 그것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8절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첫째는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대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면 그 이 믿음은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입니까? 아니요.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하면 내 믿음이겠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라고 그랬어요. 내가 믿어야 되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내가 어느 날 믿고 싶어서 믿어야 되겠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 마음에 나사로야 나와라 한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느 날 그걸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인생의 한계를 느꼈을 때 말씀을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나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는 걸까? 그래서 말씀을 들으며 믿음이 생기는 것이요.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냐? 하나님의 의지적인 결단이었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사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부르셨기에 비로소 나도 이제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아빠 엄마가 아이를 낳아놓고 아빠 엄마라고 불러라고 계속 얘기해 주니까 엄마 아빠라고 부르듯이 여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의 확신이 있는 것이죠. 첫째는 나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은 안 바뀝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나? 왜 그렇게 하시나?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죄로 죽었고 죄의 권세 아래 있었고 죄의 저주 아래 있어서 nothing I could do.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사 나를 살리셨구나. 그럼 우리는 세 번째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나? 그저 하나님 앞에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 이상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사명입니까? 무엇을 위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까? 요즘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죠. 한국에서는 어머님이 나를 낳으셨고 원장님이 나를 만드셨네. 다 예쁘잖아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이건 뭐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어머니 나를 낳으셨고 낳으신 건 어머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두 번 만드신 거예요. 첫째 이 세상을 태어날 때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가 거듭날 때 born again 할 때 다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새 신분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래요. 여기서 만드신 바라라는 만들었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단어예요.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가 보면 폼이라는 단어. 폼이 뭐죠? 영어 폼이 뭐 폼 잰다 이런 거 말고 그건 폼이고요. 폼, P-O-E-M. 시예요, 시.
씨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씨예요. 씨.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들은 우리들의 실력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위나 우리의 타이틀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우리 자신들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그런데 우리 타락한 인간들의 생각 속에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비교의식 가운데 자기가 다 이루지 못하고 뭐 해놓은 거 없다는 생각에 자신을 자꾸만 비하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아름답게 멋있게 의미 있게 우리를 만들었는데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아마 그 비디오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샌호세이 경찰국에서 범인들을 잡기 위해서 몽타주를 그리는 분에게 이 심리학자들이 어떤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불러다가 안 보이게 커튼을 쳐놓고 자기 자신의 얼굴을 설명해 보라고. 그럼 설명을 하면 이제 이 몽타주 그리는 분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때 그림을 그려요. 아직 하지 마시고. 자, 두 번째는 그 사람을 그날 이렇게 미리 본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할 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림 보세요. 왼쪽이 자기가 자기를 설명한 그림이고요. 오른쪽이 다른 사람들이 설명한 거야. 두 번째 그림 다르죠. 세 번째 그림 비슷한데 다르죠. 네 번째 그림 다르죠. 자, 이 결과가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우, 저 이마가 너무 넓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마가 훤해서 예쁘다고 하는데 자기 이마가 너무 넓어서. 저는 코가 너무 커요. 다른 사람은 이목구비가 뚜렷해서 좋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자아상이 깨져버린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에 빠진 인간의 죄악성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아름답게 긍정적으로 보아주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어떻게 보실까요? 정말 아름답게 보십니다. 멋있게 보세요. 너무나도 귀하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purchase, 여러분을 사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fact,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정말 그렇게 변화된 신분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시듯 그렇게 보면서 살아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열매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자랑되는 게 아니고요. Look what I have done. 내가 이룬 업적을 봐라. 내가 얼마나 멋있는가 봐라가 아니라 우리를 아름답게 멋있게 만드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성경에 오늘 그렇게 있잖아요. 17절에 보니까 이는이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는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삶을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뭘 봐야 되냐면 여러분의 타이틀과 지위와 여러분들의 부요한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Grace,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언어 가운데
그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거죠. 이건 세상이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를, 눈은 눈으로. 그런데 왜 우리의 삶 속에, 왜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에게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죄의 권세 가운데, 죄의 저주 가운데 은혜로 선물로 믿음을 주시사 살리신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품과 작품의 의미를 아십니까? 상품은요, 많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많을수록 값이 싸집니다. 근데 우리는 다 많은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하잖아요. 인생을 상품화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작품입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둘도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masterpiece, 작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작품이에요. 졸품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작품이에요. 여러분이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어느 화가가 있었는데요, 그 화가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진 많은 여러 작품들이 있었어요. 근데 작품 외에도 자기가 만든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하게 알려진 것 말고 당신이 그린 다른 그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그것도 저에게는 소중한 작품입니다. 그렇죠. 화가에게는 그림 하나하나가 다 자기의 작품이죠. 누가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값이 비싸게 팔렸던 안 팔렸던 자기의 작품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작품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새로 신분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테리 루즈벨트 대통령은 윌리엄 비비 박사와 함께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셨대요. 이렇게 저녁에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누다가 밤이 되면 정원을 이렇게 거닐면서 이 밤하늘을 이렇게 같이 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했대요. 큰 사각형의 페가루스 자리에 왼쪽 아래인 지시하면서, 저기가 바로 안드로메다 은하지. 그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의 은하, 근데 그 은하는 1억 개가 넘는 은하 중에 하나는 거예요. 1억 개가 넘는 은하 중에 하나. 그리고 은하에는 우리가 보는 태양보다 더 큰 별이 1000억 개가 넘는 거예요. 1000억 개가. 밤하늘을 보면서 100억 개의 은하수가 넘는 그 가운데 하나에 1000억 개의 별이, 우리 태양보다 더 큰 1000억 개의 별에 있는 그 하늘을, 별을 바라보면서 테리 루즈벨트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제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를 알았으니 들어가 잡시다. 아마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니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죄인 되었고, 얼마나 형편없었고, 우리는 얼마나 작은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 작고 작은 나를 찾아와 주셔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삶.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요한 성도이십니다. 부요하게 오늘도 축복을 나누며 사시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위대한 작품이 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위대한 이유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이 어찌 이 작고 작은 나를 창세전에 계획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지요. 별이 반짝반짝거리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듯이 수많은 은하계가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듯이 그 은하계보다 수백억의 별보다 더 귀한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라고 우리를 지으심을 믿습니다. 부요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